에, 불광산사에 가보신 분 있어요? 예. 가보신 분과 가보지 않은 분은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고 느끼는 거와 불광산사에 가서 예불을 모시고 또 절의 규모를 보고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 불교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제가 불광산사를 처음 가게 된 인연은 2002년 제가 이 홍법사를 오기로 했을 때 창건조 보살님이 70년대 초에 대만 불광산사를 가보시고 이것이야말로 불교의 미래다. 나도 내 땅에 이런 도량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원력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오기로 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2년 5월 하순에 동도사 부산법교원을 나와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을 때 그때 창건조 보살님이 대만 불광산사를 가자고 그래서 그 2002년 6월 6일 호옥맞이를 마치고 지금 통도사에 계신 조계종 종정예하 스님을 모시고 불광산을 갔습니다. 이 성운대사가 불광산사를 만드시고 나서 한국하고의 첫 교류가 통도사입니다. 81년도에 그때 지금 종정예하 성자 파자 성파 스님께서 그때 주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럴 때 대만 불광산사와 통도사는 형제의 사, 형과 동생의 절 이렇게 해서 대만 불광산사의 어떤 역사와 전통을 통도사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서 간다. 이런 마음으로 통도사와 형제의 사를 맺게 됩니다. 그때 주지 스님이셨는데도 사실은 2002년까지 대만 불광산사를 가보시지 않으셨어요. 인연이. 그러다 2002년에 제가 오면서 저하고 같이 대만 불광산사를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얼떨결에 이 어른 스님을 모시고 간 인연으로 불광산사에서 특별한 그런 대접을 받게 됐죠. 그래서 하루 이틀 계시다가 큰 스님 종정 스님과 창건조 보살님은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저는 거기에서 한 열흘 이상 불광산사에 혼자 남아서 불광산사를 구석구석 돌아보게 됐습니다. 불광산사뿐만 아니라 대만에 있는 불광산사의 중요한 절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때 불광산사를 돌아보면서 어쩌면 제가 출가를 하고 오늘에 있기까지 근본적으로는 은사 스님이신 도자 문자 도문 큰 스님의 인연으로 출가를 하게 됐고, 그 이후 한 20년이 지난 2002년에는 성운대사의 생각, 가르침,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방식, 시스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 대만 불광산사에서 내 생각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대만 불광산사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스님이 신도가 스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느 불교 신도보다도 더 공경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는 승속의 구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이 그 스님이 맡은 역할이고, 이 역할이 제가자가 맡았다고 하면 그 제가자의 역할이지, 스님은 항상 위이고 신도는 항상 밑이라고 하는 한국의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스님들은 행사가 딱 진행되는 순간 구석구석 요소요소에 전부 다 어떤 역할을 가지고 동참을 하지, 그렇지 않은 스님이 없습니다. 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만 불광산사는 전 세계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한 300개 정도의 절이 됩니다. 대만에서 회의를 한다 혹은 행사를 한다 하게 되면 신도들이 갈 거냐 말 거냐. 신도들이 간다고 하면 그 스님도 옳죠. 의미가 있고, 신도들이 오지 않는데 스님만 오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 할 정도로 스님은 신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불광산사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스님이 가기 위해서 신도가 따라가 주는 분위기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광산사의 사고방식과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한국 불교가 변화하게 된다면 걱정이 없습니다. 가서 보면 환희롭고 한국에 돌아오면 변화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영해 가는 절은 적어도 불광산사의 그 생각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홍법사가 추구하는 모든 행사를 보게 되면 그 중심은 신도가 아니라 스님이 아니라 신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 건가를 고민하는 것이 불광산사에서 배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반면 불광산사는 현실적으로 불교 텔레비전이 전 세계 위성방송을 통해서 30-40개국으로 나가고 있고, 일간 신문, 일반 대학이 전 세계에 5개가 있고, 이런 실적 위주의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성운대사라고 하는 큰 어른을 중심으로 해서 혼연 일체 단계를 해서 한 마음으로 이끌어갔던 세월이 오늘의 불광산사를 만들었다. 성운대사는 평소에 굉장히 자비롭습니다. 어느 누가 가도 자비롭습니다. 그런데 상자들한테만큼은 자비가 아닙니다.
무자비할 만큼 냉혹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그 힘이 불광산사를 버티는 하나의 힘이었다. 무자비할 만큼 자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원칙에 충실하고 기분이나 상황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다고 생각되면 어떤 경우에도 이뤄내고, 그렇다고 해서 경직된 것이 아니라 불광산사의 말사들을 보면 주어지는 인연대로 호텔을 인수해서 리모델링해서 전로도 쓰고, 전통은 전통대로 진행을 하고, 현대식은 현대식대로 나아가고, 자유자재로 우리는 목조의 기와를 얹어야만 된다는 고집을 가지고 있다면 불광산사는 시대와 상황에 맞는 것으로 절을 이끌어가는 너무나 다양한 그런 절의 형태를 보면서 자유자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로운 가운데에도 엄격하고 그 엄격한 가운데에도 융통성이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불광산사고, 그 중심에 성운대사의 신심, 원력, 그리고 자비심이 그 안에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운대사께서 주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인간불교입니다. 인간불교. 인간불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부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사람이 돼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상.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사람같이 살고 행복한 것. 이게 인간불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운대사가 누군지도 모르던 그 앞에 제가 불교의 그 논문 가운데 하나를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논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지? 이런데 보니까 나중에 불광산사 성운대사였는데, 우리는 오늘도 지장제일 누구를 위해서 천도를 하죠? 조상님,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천도한다고 뭐 했잖아요? 성운대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천도하라. 살아있는 사람을 천도하는 게 불교지 돌아가신 분을 천도하는 게 불교가 맞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장례로 치르지 말아라. 축제로, 문화로. 그리고 불광산사에서도 극락왕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속한사바, 다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진리를 펴시고 많은 사람들을 극락 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사. 그래서 슬픔의 장례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발언의 장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인연이라고 하는 게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2년 국제불광회 대만 불광산사와의 인연 이후 지금까지 가든 가지 않든 아니면 그쪽에서 오든 같은 마음으로 20년을 지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대만 불광대학 학생들이 22명이 와서 어제 서울을 갔다 오늘 밤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의 끈이라고 하는 게 참 대단히 소중하다. 그리고 진실하게 되면 마지막에 결실이 맺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큰 스님의 그 13일 연결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음악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환희로움의 축제에,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가지는 것은 인연을 따라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인연의 조합인 몸은 인연을 따라서 사라지는 것이지만 진리는 우리와 영원히 우리의 그 마음을 행복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의 인연은 다 하셨지만 아주 편안한 무슨 뭐 정월 대보름 저녁 5시 반쯤 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입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도 요란한 장례 하지 마라. 그리고 극락왕생이 아닙니까? 이 사바세계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건가를 고민하는 스님. 그래서 우리 조계종에서도 큰 스님에게 수도에 어떤 조사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종정예하의 조사를 제가 받아서 대만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그 인연의 소중함. 이 원적에 드시고 나서 대만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나는 구석에라도 자리가 된다면 가야지. 나는 참여한다. 그 전화를 끊고 불과 몇 분이 되지 않았는데 통도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사정이 이러하니 그 조사를 대만 불광산사에 전달을 하고 역할을 하라고. 세상의 인연은 오묘합니다. 제가 올해 출가 40년인데 그 40년 세월 중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어쩌면 출가해서 10년, 20년까지는 나름의 나의 정체성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그 이후의 20년은 그것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가장 소중하게 다가왔던 마음의 스승이 그 성원대사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인연이, 근데 그 마지막 어쩌면 자리에 다시 여법하게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소중한 인연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성원대사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많아서 이 시간에 뭐라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성원대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출가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모델로 보여주신 이 시대의 선지식이고 보살의 화연이라고 말씀하는 그 성원대사를 우리가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함께 공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뭐 슬픔을 막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환희로움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인가를 한 번 더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고 어떻게 살까를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차원에서 잠시 추모 명상을 함께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은 많지 않아서
더 많은 이야기들은 앞으로 차차 하기로 하고 오늘 추모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타불.